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 중심에서 행복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예, 행복 안 해도 아멘 하시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의 행복은 세상 행복과는 다르지요. 세상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가지고 행복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행복했다가 말았다가 행복했다가 말았다가 또 그 행복이 끝이 없습니다. 돈이 얼마나 있어야 여러분도 행복하시겠습니까? 그만큼 가지고 나면 또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것이고 권력도 명예욕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행복은 어떤 행복인가? 행복 원리에 대해서 그 행복 원리를 찾아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복 원리는 순종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순종이요. 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은 지금 모릅니다. 그냥 떠나라.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순종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하여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하면 하지 아니하고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행복 여행을 떠나보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행복을 주시는가?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이가 차고 나이가 차도요. 자녀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실제로 그 뒤로 그 상황에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그 뒤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요.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많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를 누구의 자손이라고 합니까?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자손들이 민족을 이루게 되어졌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름이 온 세계만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요. 성경에 이렇게 계속해서 쓰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거의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리고 서양에서는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복, 그냥 복인 거예요. 아브라함만 만나면은 복을 얻게 되어지고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복이 흘러가고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세 가지 복을 모두 다 받게 되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을 의심 없이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부자가 섣달 금음날 종들에게 많은 볕단을 하나씩 주면서 새끼 손가락보다 더 가늘게 새끼를 꼬아라 그랬습니다.
새끼 손가락보다 더 굵으면 안 되고 그보다 가늘게 꼬아라 그렇게 했습니다. 불평을 하면서 불순종하는 종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늘게 좀 꼬다가 이거 언제 이거 다 이만큼 한 걸 다 꼬나. 그렇게 해서 가만히 있어. 새끼 꼬는 거 우리 청년들 알지요? 새끼 꼬는 거 정도는 알지요? 예. 그래서 이 새끼를 꼬는데 이게 너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중간에 하다가 아이고 하나 가지고 하다가 그 다음에 2개 뭉쳐 가지고 하다가 그 다음에 3개 뭉쳐 가지고 하고 그렇게 하면 점점 굵어져 가는 거예요. 해버리고 그만 끝내버렸습니다. 그런데 묵묵히 그것을 갖다가 새끼손가락보다 더 가늘게 계속해서 그런 그런 종들이 있었어요. 미련한 것처럼 잠도 이렇게 못 자지. 근데 다 해놓고 막 자기들끼리 뭐 술 마시고 놀고 막 그렇게 그다음에 엎어져서 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요, 저 미련하게 말이야. 좀 이렇게 굵게 꼬고 그냥 말아버리지. 왜 저렇게 하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묵묵하게 끝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어요. 주인이 와서 보니까 이게 굵은 것 해가지고 길이도 얼마 안 되게 꼬아놓은 그런 종들이 있는가 하면 몇몇 안 되는 종들은요, 걔가 자기 말대로 해가지고 길게 해가지고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이야기를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계시죠? 뭐라고 했습니까? 옛날에 돈은 중간에 구멍이 뚫려 있지요. 엽전이잖아요. 그 엽전을 새끼에 다 거기에 꼽아서 다 가지고 가라. 이것이 너희들이 한 해 동안 수고한 대가다. 그랬습니다. 그게 굵게 꾼 사람들 앞에 조금만 넣다 보니까 더 이상 안 들어가잖아요. 그만치가 끝입니다. 근데 묵묵하게 주인의 말에 순종했던 그 종은요, 너도 끝이 없습니다. 이 종은 나중에 가서 논도 사고 밭도 사고 집도 사고 다 그렇게 한 거예요. 하룻밤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는 것이 1년의 대가를 보상을 받느냐 아니면 꾀를 부리다가 불순종했다가 그냥 망하느냐 하는 것이 여기에 달려 있었죠. 여러분, 이 두 종류의 새끼줄로 여러분들 엽전을 지금부터 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힘들어도 순종하시겠습니까? 그냥 막 불순종하시겠습니까? 예,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순종했다는 말이지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작은 일에 하룻밤 새끼줄 꼬는 거, 이 작은 일에 충성했지만 큰 것으로 보상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네, 예레미야 7장 23절에서는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먼저 들어야 되겠지요. 그래야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여러분들 들었으면 이제는 행해야지요.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세상이 주는 복은요, 주었다가 뺏어가는 수도 많고, 근데 받았는데 이게 복이 아니라요, 사람에게 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매이지 않습니다. 그는 무궁무진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후손들도 덩달아 복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복을 받게 된 것은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여러분들 당대에 복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손 대대로 복을 여러분들이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리석게도요, 세상의 것으로 유산 물려주려고 그렇게 너무 힘쓰고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그 유산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유산, 물질의 유산 많이 물려준다고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며칠 지나면 끝납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은 이제 유산을 받잖아요. 그러면요 얼마 안 지나면은 다 잊어버립니다. 살아있을 때 여러분들 유산 물려주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다 물려줘 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집에 찾아오질 않아요. 내가 돈을 가지고 있을 때는 찾아왔는데 다 물려주니까 오지를 않는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에 물질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복을 받게 여러분들 자녀들이 복을 받도록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여러분들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되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후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고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도 이렇게 구원의 복,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행복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후손들도 덩달아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또 주일날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성경 말씀을 글자를 모르신다는 분들도 계셔서 그런데 괜찮습니다. 들으시면 돼요. 들으시면 돼요. 그 요즘은 얼마나 잘 나오는지요. 그냥 카세테이프 하나 사가지고 들으셔도 되고, 주일날마다, 수요일마다, 새벽마다, 금요일도 나오셔서 들으시면 돼요. 들으시면. 여러분들 직접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게 편합니까? 저나 우리 한 목사님이나 우리 또 구역장님들이나 이래가지고 설명을 해주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게 쉽습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설명해주고 이렇게 설교하거나 가르쳐주는 게 쉽지요. 그래서 와서 들으시면 돼요.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고 듣고 그리고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아 누리는 행복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행복 원리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입니다. 벌써 반을 했습니다. 이제 두 가지 오늘 너무 많이 하면 여러분들 안 되니까. 첫 번째는 뭐라고요? 순종요. 두 번째는 예배입니다.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마침내 어디에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알지도 못했지만 순종했는데 가나안을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아는 가나안 땅은요, 천국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된 거예요.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사람이 거주하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곳에 가자마자, 가나안 땅에 가자마자 제단을 쌓지요.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또 8절을 보세요.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인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쳤다 그랬지요. 그곳에서 또 무엇을 했습니까?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그곳에 또 예배를 드린 거예요.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9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 말은 남방으로 지경을 넓혔다는 말이에요. 제가 늘
헌금기도 할 때마다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그렇게 하잖아요. 영향력을 넓혀 가는 것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내 직장생활 잘하게 하시고 사업터전을 넓혀 주시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점점 남방으로 지경을 넓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배하니까요. 여러분, 미국에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뭐 이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도 있지만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만 여러분들 그냥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우체국장으로 근무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베다니 교회라는 교회의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이셨어요. 부장 선생님을 맡아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은혜로 굴지의 백화점 사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백화점의 왕이다 할 정도로 존 웨이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백화점에 큰 백화점에 사는 데가 여러 곳에 백화점을 두고 있으니까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런 와중에도 그는 주일학교 교회학교 부장의 일을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었습니다. 누가 그에게 묻습니다. 그렇게 바쁘신 분이 어떻게 이렇게 교회학교 부장을 맡아서 이렇게 봉사합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주일학교 부장은 나의 본업이고 나머지는 나의 다 부업이기 때문입니다. 본업에 충실해야지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는 백화점에 골방을 만들어 놓고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습관은 워너메이커의 조상인 청교도 신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한 또 그 기업가가 있었어요. 회장실이 있고 사장실이 있는데 회장님은 직원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회장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사장님은 항상 오면은 회장실 들어갔다가 결제 받고 나와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회장님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셨어요. 거기에 예배실을 만들어 놓고 아침에 나와서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과 기도로 함께 하고 하나님 오늘도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해도 될까요?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십시오. 지혜 주십시오.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거기서 하나님의 응답 받고 나와서 사장실에 가서 하루의 업무를 보는 것입니다. 존 워너메이커가 바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청교도들, 여러분들 청교도들은 영국을 떠나 미국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당을 먼저 짓고요. 이렇게 예배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배를 가장 우선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든지 가면 예배를 우선시. 그래서 저희들은 당회원이나 우리 또 권사님들이나 이렇게 수련회를 가면은요, 도착하면은 거기서 하나님께 그날 저녁에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빠뜨리지 않지.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들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배를 우선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하루 다녀오는데 예배 드리고 출발하고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적어도 1박 2일 정도 할 때는요, 거기에 도착해서 그날 저녁에는 예배를 꼭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할까? 어떻게 드려야 할까?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교회 갔다 왔는데 내가 뭘 하고 왔는지 모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도 남은 것도 없고요.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영과 진리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드려야 됩니다. 성령에 이끌려 드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로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외 없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나?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쉽게 말하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의 의지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육체의 욕심과 더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도 아마 갈등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어디 무슨 모임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야 되는데 교회 갈까 저기 갈까 교회 갈까 여기 올까 하다가 여러분들이 교회 가야지.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억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기에 오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 피곤해가지고 3교대 하고 있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지금 아침에 지금 퇴근을 해가지고 왔는데 예배를 드리고 가서 좀 자고 저녁에 다시 갈까 아니면 아예 막 자버릴까 너무 피곤하니까 그런 가운데에서도 육체의 욕심이나 육체의 게으름을 따르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억제하고 육체의 게으름도 억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우리 안에서 이 두 가지가 싸울 때에 육체의 욕심도 억제하고 육체의 게으름도 억제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여기에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성령의 그 인도하심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하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거의 이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그래 못하셔도요 괜찮습니다. 그건 하나의 은사예요. 은사가 있는 사람, 은사는 하나님이 주는 사람이 주고 그러는 거죠.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 가지고만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은 진짜 크게 생각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예배란, 그리고 예배란 내가 기쁘자고 드리는 것이지요. 예, 대답은 아니라고 했어야 되죠. 그런데 실제로는 내가 기뻐야 오늘도 예배 잘 드리고 왔다 생각하고 내 마음이 좀 막 그렇고 저 말씀대로 내가 살라 하면 힘든데 그러면 예배 못 드는 것 같고 막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란 내가 즐겁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란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까? 예. 대답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압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나에게 부담이 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겠지요. 그러면은 그 예배는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거예요. 예배의 중심은 육인 내가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육체의 욕심을 억제하고 육체의 게으름도 억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드리는 일에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가난한 의대생이 너무 가난하니까 밥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가난했어. 그래서 이 의대생이 자기가 아끼던 그 책을 팔아서라도 너무 배를 채워야 되니까 헌책방을 갔어. 근데 문이 닫혀 있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너무 배가 고파서 어느 집에 문이 열려 있으니까 이 집에 들어가서 내가 국을 해서라도 밥을 한 끼 먹어야 되겠다. 몇 끼를 굶어 놓으니까 너무 막 식은 땀도 나고 다리에 힘도 풀리고요. 그런 거야.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밥을 한 끼 좀 먹어주시면 좋겠는데 집에 가니까 아이가 하나가 있어요. 이 아이가 왜 오셨어요?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런데 어머니 혹시 계시니 나 밥 한 그릇만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막 뛰어들어가더니 말이요. 우유 한 병하고 옥수수 떡 한 조각을 가지고 나와서 이거 드세요 하면서 이 아이가 죽었어요. 자기가 먹으려고 했던 그걸 죽은 거예요.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어머니는 안 계시고
그러니까 그걸 준 거예요. 다음에 은혜를 꼭 갚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집 주소를 적고 이 아이에게 어머니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시니 너는 이름이 뭐니 그렇게 해서 다 적었어요. 다음에는 꼭 갚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갈 때마다 이 집에 내가 꼭 갚아야지. 10년이 지나고 세월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20년이 지나고 흘렀어요.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어떤 아주머니가 수술을 받게 되어졌는데 간호사가 수술비 계산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계산서에는요, 입원비와 수술비는 우유 한 병과 옥수수 떡 한 조각임 해가지고 그래서 계산 완료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 값은 이미 오래전에 이미 받았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소하고 이름을 보니까 그 집에 아주머니 있었어요.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너무 큰 병에 걸려서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이 그 수술을 집도를 하고 보니까 바로 그 아주머니였던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육체의 욕심을 억제하고 육체의 게으름도 억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겪었던 모든 문제들, 정말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던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그런 문제투성인 우리들이 거기에서 해결받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시면 좋겠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입원비와 수술비는 나의 말에 대한 순종과 예배인 그 값은 이미 받았음.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수술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됩시다. 육체의 욕심을 억제하고 육체의 게으름도 억제하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하는 성도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억제하고 육체의 게으름도 억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남은 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가득 찬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